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일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성경 맛보기 시간 갈라디아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은 일이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다시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계속해서 우리 2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1절부터 10절까지 예루살렘 교회와 지도자들과의 화합입니다. 회합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살펴볼 본문인데요. 선동자들의 도전과 바울의 응답을 기록한 것으로 유명한 사건과 이신칭의 복음이 등장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2장 11절부터 21절까지는 안디옥 사건을 대표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바로 이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있던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요 대표자의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를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한 사건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개인적으로도 바울에게 신앙의 선배였고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한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들 사이에 근본적인 신학적 차이가 있을까라는 질문도 들게 됩니다. 이런 질문들을 염두에 두면서 본문이 보여주는 사건을 자체를 우리 재구성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사건의 의미를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의 재구성을 해서 어떤 사건이었는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의 등장하는 바울의 이신칭의 복음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총괄적으로 이제 안디옥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었느냐를 살펴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음식법과 정결법에 관련된
걸려 있는 사건입니다. 정확한 방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 이 공의회 이후에 베드로는 안디옥을 방문하게 됩니다. 당시 베드로는 이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는 문제에 대해서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최근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에 고무되어서 아무 거리낌 없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 교제 가운데는 이제 단순히 식사하는 것을 넘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안디옥 사건의 본질적인 그 문제를 드러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유대인의 식사는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통의 정체성이 없으면 할례를 받지 않거나 율법을 알지 못하는 부정한 이방 죄인과는 함께 식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식사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베드로의 행동은 우리가 살펴보진 아직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이 바울의 주장대로 이렇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요 주장대로 복음의 진리를 사실상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귀중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네. 하지만 불행히도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에게 속해 있는 이 보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보수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서도 개방파가 있고 이제 보수파가 있었는데 야고보에게 속해 있던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보수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수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온다는 소식을 베드로가 듣게 되고, 그리고 베드로는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이 두려워서 식탁 교제를 기피한 사건입니다. 왜 베드로는 그들을 두려워했을까? 하는 질문이 생기죠. 당시 예루살렘 교회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적어도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이방인들도 할례 없이 신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의 그 종교의 법을 벗어나 있는 이방인들과 같이 자유롭게 교제하며 식사하는 것은 언급된 적조차 없었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의식 속에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만이 참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며 1등 신자라는 의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언약의 축복밖에 사람들이었고 자신들보다는 열등한 2등 신자라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비록 이방인
신자들을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지만 그들이 자신들과 동등하다거나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보수파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에 베드로는 피하지 않을 수 없었던 듯 보입니다. 이 같은 베드로의 행동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사실 베드로가 자신의 이 내면적 확신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변한 것은 없었지만 이 할례자들의 압박에 굴복하고 만 것이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이방 신자들과 식탁 교제를 피한 것은 그리 크게 중요하지 않은 단순한 관습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와 관련하여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그것은 베드로의 이 식탁 교제 기피 행위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 유대인들처럼 산다는 말은 유대인들의 관습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할례를 포함해서 보다 광범위하게 유대인들의 생활 패턴에 동화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뭐 수천 가지 그 율법들을 다 지켜야 되는 그 생활 패턴에 동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즘도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그 유월절 안식일에는 뭐 썩은 무화과보다 무거운 물건을 들면 일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정죄하는 율법을 어긴게 되는 약간 이런 이제 문제. 그리고 이제 사방으로 10km 이상을 가면 8km 이상을 가면 안 되는 그런 율법들을 다 온전히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율법에 동의하는 자만이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 생각을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심어 주게 되는 본의 아니지만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 바울은 후에 이 사실을 알고 교회 회중이 없는 가운데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았다고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안디옥 사건의 핵심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신앙만 가지고는 안 되고 유대인들의 삶의 패턴을 받아들여 유대교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 되고 유대인들처럼 살아야 합법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유대교 중심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런 주장이야말로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아주 위험한 주장이며 유대교 율법이나 관습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의롭다 할 수 없다고 인정한 예루살렘 회의의 정신을 위배하는 주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나 예루살렘 사도들은 모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라는 것에 공통적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네, 그럼으로써 이
합의의 주도적인 그 역할을 했던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음식법을 강요한 것은 분명히 위선이었습니다. 위선. 그렇다고 바울과 베드로의 이 복음의 이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냐? 또 차이는 없었습니다.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다만 바울이 문제 삼은 것은요, 이 베드로가 확신했던 이 복음의 진리대로 일관성 있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안디옥 사건을 재구성해 본 결과 이 복음의 진리대로 일관성 있게 행동하지 않은 베드로를 사도 바울이, 후배였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책망했던 사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가운데에서, 이 사건 가운데에서 바울의 이신칭의 복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미 이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까지에서의 서로가 이미 합일점에 이른 복음의 진리를 재천명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베드로의 이 위선적인 행동은 바울과 베드로가 함께 반대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주장, 곧 구원 문제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특권을 내세우는 그들의 주장을 본의 아니게 허용하게 되는 위험성을 지적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이 2장 15절부터 21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사도 바울의 신학 가운데 핵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바로 2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16절에 나타나는 율법의 행위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느냐라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해석을 보자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유대인의 행위 구원의 구원관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나타나는 불법의 행위는 구원을 얻기 위해 인간들이 행한 공적 행위를 나타낸다기보다 오히려 유대인의 신분을 나타내주는 신분 표시의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 해석일 것입니다. 그냥 신분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더 타당할 것 같냐라고 한다면, 바울 서신 전체에 선포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이 복음의 핵심은 누구든지,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나이가 많든 적든 차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것, 이것입니다. 여기서 의롭게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바울에 의하면 구속사의 초기인 구약의 아브라함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변함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즉 그 구약 시대는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알고 신약 시대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식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한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건 신약 시대건 단 한 번도 율법을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미 받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모습을 삶의 전 영역에서 나타내기 위해서 제정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에 대한 응답 차원의 규범인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율법의 타당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어졌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며 이제 새로운 메시아 시대에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할례나 음식법이나 안식일 그리고 율법 준수 같은 율법의 행위들은 더 이상 새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과 행위를 지배하는 원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 시대를 지배하던 율법은 새 시대의 그 효력과 타당성을 이미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시대의 지배는 무엇일까? 신분과 삶의 원리는 무엇으로 대체되었을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신자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새로운 삶의 그 영역을 영위해야만 합니다. 만일 할례나 음식법, 율법 준수 같은 옛 신분과 과거의 삶의 요구들에 복종하여 율법이 그들의 삶을 주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든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렇다면 이 안티옥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든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선언한 사건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의 진리를 알고 확신하는 것과 그대로 행동하는 것은 서로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어떤 특정한 관습을 쫓아서 유대인으로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모든 요구를 상대화시킴으로써 누구든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요것을 흔들어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한 사건이죠. 즉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율법이 주장하는 속박의 삶이 아니라 예수가 주장하는 자유의 삶임을 재천명한 것입니다. 또한 복음의 이 진리를 알고 확신하는 것과 그대로 행동하는 것은 서로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 복음의 이 진리가 만일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교훈한다면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유대인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만 말하지 않고 그가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신분이 결정되면 반드시 그 신분에 걸맞는 행위가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분과 행위는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에 합당한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야 하지 인간의 공로를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요약하자면 신자들은 자신이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될 때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방인이지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에 걸맞는
신분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